지금 이런 시기가 되면 저 역시 한 25년 전, 25년도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고 또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봤는데 몇 가지 질문지가 담긴 이런 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뽑아서 대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느냐?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양 역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들어 있었겠지요. 제가 무엇라고 답했겠습니까? 우리 1부,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는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명답을 적어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라고 그 교수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한 질문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서양 역사 기독교 교수님들은 제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교회에 호의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저기 꼴통 기독교인이 또 여기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합니다. 뭘 알고 얘기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참 그 나이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동력, 이 세상이 나아가는 목표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주체이자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교회이고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새로운 인류, 새 아담 가운데서 새롭게 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자 목적 자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또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숨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를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목적, 또 살아가는 방법, 또 살아가는 목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글을 이어갑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점점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즉 은혜의 직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널리 알리고 또한 선포하는 일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내가 쓴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에 나오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투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히 말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셨듯이 나도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면, 복음의 정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조금 더 심화시켜 볼까요?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멋쩍은 미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내 생명조차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글을 이어갑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나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도래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라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비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또한 교회는 신비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신비롭지 않고 비밀스럽지 않다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보니 다른 이와도 하나 되고, 다른 이와도 하나 되고 보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보니 이 모든 나라와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1차원은 2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원은 3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1차원은 점입니다. 점은 어느 선상에 있어야 이해가 됩니까? 어느 선 위에 있어야만 점이 이해가 됩니다. 점이 계속해서 찍히면 2차원이 되는 것처럼 또한 2차원인 선은 3차원인 공간에서 이해됩니다. 이 선이 차곡차곡 쌓이면 3차원 공간이 되기 때문에 3차원에서만 봐야 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눈동자에서 엿볼 수 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궁극적으로 신비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만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어렵습니까? 왜 삶이 막막하기만 합니까? 왜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의 삶을 더 위차원에서, 고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 신비와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와 비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비밀과 신비를 가지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비와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도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지고 해석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비와 비밀을 구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의 삶, 또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텐데,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깊숙이 또한 풍성하게 누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흥성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홀랑 가버리지 마시고 주위에서 배회를 하시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셔서 같이 부흥성회에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널리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번에는 함께라는 단어에 주의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의 비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이방인,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상종하기 싫다, 상종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전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조건이 많이 따랐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저런 제사법도 따라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고 모든 차별과 구별과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지난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영적인 혈관에 다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피가 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한 혈관이 이어졌다는 것이며 한 심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며 한 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하게 흘러가며 같이 호흡하게 하고 같이 그 영양소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다 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다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되는 그러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이셨고 한 몸 되게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말씀처럼 멀리 있었던 자가 가까워지고 단절된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참 저급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왜 저처럼 윤리적 도덕적 규율을 지키지도 않고 수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아닌 그들에게까지 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또한 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 사람과 내가 동급이 아닌데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구분이 이미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하나 되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는 비단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가르고 끊임없이 구분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자 악한 마귀 사탄의 정신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끊임없이 갈라치고 끊임없이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는 복음의 정신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남자와 여자, 지역, 학력 및 재력, 그리고 믿음의 심지어 연차에 따라서 서로를 아주 세분화하고 갈라치기 하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담벼락을 세우는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될 것도 안 돼, 부흥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끔 몇 분이 그러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을 두고 보수 세력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을 두고 진보 세력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저들이 존재하면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보수가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으면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상호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서로에게 충자, 벌레 충자를 붙여가면서 한남충, 한여충, 이상한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서로를 아주 악마화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혐오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조장되고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목소리, 또 서로가 서로를 없애려고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자리에 기꺼이 끼어들어 가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 증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치 어느 진영을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지지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상대편을 악마화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상대편이 다 죽여버리면, 다 없어지면 정말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자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보면 이러한 차별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있고 누가 있었습니까? 쌍놈이 있었습니다.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당을 보면 남자 여자가 구분된 그런 예배당도 있고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구별을 가장 먼저 철폐해야 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신, 하나 되는 정신을 이 땅에 불어들여 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흥되었고 이 땅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 되게 하는 정신, 또한 통합하는 정신, 또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방인을 더 차별하고 또한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담을 치고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의 구별보다 더한 차별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구별과 이러한 구분이 이러한 담벼락이 절대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벼락과 차별이 보이는 곳을 가서 허무십시오. 그곳을 허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심히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의미로 바뀌어지고 사람이 진정한 의미로 움직이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능력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일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정도 기간에 우리 교회에 소위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김영만 원로 장로님, 박종배 한수 집사님, 박은구 명예 집사님 참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옥상 올라가 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그 옥상에 칡렁굴이 너무 우거져서 마치 아마존 정글처럼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하나 참 마음이 심란한데 우리 교회 어르신 분들께서 직접 손벗고 나서셔서 그것을 다 베고 정리하시고 저기 지하 그 주차장 입구에 다 쌓아 두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 분들이 가장 허드렛 일, 가장 힘든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셨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아끼고 섬기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직접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시리라 정말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내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허리의 건강과 관절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혈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 된 교회로서 이 새 나라와 새 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 안 가시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저 생명 유지하려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먹고 울고 배설하고 그냥 기저귀 찬 채로 100년 산다면 그것은 태어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그 놀라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그냥 죽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지옥 안 가면 돼. 나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 나는 천국 가. 그걸로 만족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호흡기를 끼고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없을 것으로 믿었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들과 또한 선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당황하셔서 허둥지둥하시면서 저거 안 먹길 바랬는데 먹었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희망을,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13절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 내가 낙심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너희가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20, 30대에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가, 그런 의구심과 또 존경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일제가 점령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호롤단신 폭탄을 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그 일본 적군들이 가득한 그 행사 자리에 가서
감히 총기를 꺼내고 감히 폭탄을 던지고 쏠 생각을 했는가?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일가 재산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도 이제 끝난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선배님들이 다 일제시대에 굴욕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호련히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점령한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곳에서 목숨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하는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감탄을 주고 감격을 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방안,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천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아무리 아내가 좀 별로여도, 자녀가 하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무모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독립투사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된 자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 되게 하는 일, 평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시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